네, 그러시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시어서 이 자리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나온 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이 예배가 오직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또 우리에게 합당하신 말씀 주시어서 순종하는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이리 와서 내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지금 이 땅에 누구도 들은 적 없는 일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 기도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내 주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대림절을 보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깊게 만나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탄한 생각들, 불안과 두려움, 미움과 원망과 시기, 질투, 모든 죄된 것들을 자복하여 회개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12월은 거두는 계절이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깊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들이요, 그 영혼은 내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주부터 각 부서 전도 집회와 20일에는 찬양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와 행사가 아닌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만이 기억되고 높여지는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불평, 불만으로 자신을 주장하며 분열을 일으키나 하나님은 낮아짐의 겸손함과 연합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절대 평강과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의 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거룩한 종을 통하여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교사로, 안내로, 미디어와 통역팀으로, 찬양팀과 성가대로, 또 오늘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CGN까지 많은 봉사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 헌신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변함없는 충성됨으로 끝까지 흠없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위하여 문봉주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봉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리는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생기를 되찾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문봉주 목사님과 박정수 사모님의 영육을 더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부어지는 새의 힘으로 몸이 더 가볍고 늘 기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로 손을 뻗치며 같이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강을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뒤쪽으로 와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CGN TV 사역을 위해 후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본 전역과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와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오늘 4시 오사카 부민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오사카 여학원 헤일찰팔에서 열립니다. 청년부와 영어 예배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 교회에서의 예배는 없을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도 콘서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 크리스마스가 있으며 12월 같은 13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모두의 크리스마스 각 부서별 발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크리스마스 전도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도 행사를 위해서 12월 10일, 12월 17일 이렇게 수요일간 오후 8시부터 30분간 줌으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의 이름을 각 순장이나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30일 주일 이규진 성도님의 아버님이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CGN TV 사역을 위해 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2019年の夏から無牧になりました。で市内でも12、3軒の教会があ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複数の教会が無牧状態にあって、今の牧師の年代で言うならば一番多いのは60代。今までのままじゃなかなかこの日本宣教の働きが進んでいかないなっていうふうには
思ってるんですけど、聖書の御言葉を配っているんですけど、知らない人がもうほとんどです。もう9割ぐらいイエス様を知らない人。イエス様はあなたの罪の代わりに十字架にかかられましたよって言っても、そんな話は聞いたことがない。日本は伝えられていない国の未伝の地っていう。すべての人が救われて真理を悟るに至ることを願っている。これが神様のお心であります。どうして私たちは先にクリスチャンになったんですか。神様、どうかその最後の一人を救いに導くまで私たちのうちに情熱を燃やしてください。CJNTV を通して全ての人々に福音を伝えたいと、全地域のあらゆる人々に、そして日本が本当に福音化されることは、それは世界の大きな喜びだと。その証の民となって、その福音の民となって、アスタールームサミット開催します。CGN テレビが一人の牧師だけでは届けられないところに届ける、そういうコンテンツがあるっていうふうに思うので、もっともっと教会で活用していくことができたら、それは教会の活気にもつなが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僕先生いなくなったばっかりでしたので、祈祷会でその無牧教会用のそのメッセージを利用して礼拝を捧げてました。 CGN テレビの御言葉に聞く前明子牧師って書いて、私の親戚とか友人とか知人とかいろんな関係の人にイエス様を伝えているんです。これが私の大きな喜びになりました。日本には希望がある。キリスト教会に行きたいと思って、 CGNTV さんの前先生の話を聞いて、ぜひお話を聞いてみたいなと思い飛び込みました。日本人であるからこそあなたにキリストを知らせたい。 CGNTV このメディア選挙まだまだ続きます。イエス様が来られる日まで素晴らしい映像、素晴らしい文化は必要ですので、日本のこの1億2000万人に福音を伝えるんだというビジョンと御言葉を持ったクリスチャンたちが1万人以上与えられることを信じます。皆さんこれ思っていますか？持っていない方は手を挙げてください。제가 일본 사람이 돼버렸어요. 오늘은 CGN 후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이걸 나눠드렸는데 이 종이 갖고 계시죠? 이걸 다 꺼내셔요. 이게 빨간 거는 일본어고 한국어로 된 거, 초록색인가? 오케이. 한국말로 된 거 꺼냈어요. 먼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온누리 교회의 선교회, 일본 선교회 두 가지 기둥이 있죠. 그게 하나는 미신자 전도를 위한 전도 집회, 그것이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그 러브 소나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집회죠. 이 러브소나타가 일본 선교의 한 기둥이고 또 하나는 CGN TV입니다. CGN TV는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는 일본에 있는 8,000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교단이 다르지만 다른 교단의 목사님의 설교도 다 이것저것 다 균형 있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그런 방송입니다. 처음에 우리 하용재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CGN이 제일 일본에 기여한 게 처음에 한 목사님 와서 보니까 복음주의 교단과 성령파 교단, 자 일본에서 대표적인 게 아까 저기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복음주의 대표적인 그 요도바시 교회의 미네노 목사님이 대표예요. 그리고 일본의 성령파의 대표님이 그 갈보리 처치의 그 오카 목사님입니다. 두 분 다 아까 영상에 나오셨는데 옛날에는 그 두 교단의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서 악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그 정도로 일본에서 두 개의 교단이 완전히 서로 무슨 뭐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하용재 목사님이 CGN 텔레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자, 이 두 교단이 원수지간이 아니라 서로 형제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은 오카 목사님 설교수, 한 번은 복음주의 교회 미네노 목사님 설교사님 막 CGN 텔레비로 항의가 들어왔대요. 저 이단 목사를 왜 저기다가 세웠냐고, 왜 이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냐고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니까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아 저기가 이단이 아니고 저기 아니구나. 들어보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본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단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악수하게 됐고 인사하게 됐고 이제는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교단 교파를 막론하고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일본에 이제는 교단의 그 장벽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CGN 텔레비가 일본 선교에 기여한 가장 큰 첫 번째 효과라고 하용재 목사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CGN TV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일본 전국에서 그 일본의 8,000개 교회 중에서 한 5,000개 교회가 이 방송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죠. 무목교회에서는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의 뜻이 하나님의 의를 공법을 이 강물 같은 계곡의 물같이 날마다 흘릴지어다라고 돼 있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의를 흘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의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라. 여러분이 받은 물질의 축복을 나도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낮은 곳이 있어요.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후원 금액이 500엔, 매달 500엔부터 뭐 만엔 이상도 있지만 500엔 해도 저는 상관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매달 내게서 뭔가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느냐?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본에 내가 살고 있는 일본 땅의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동안에 작년 한 해까지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매달 지원하는 신청자가 77명이라는데 금년에는 100명까지 끌어올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이 구체적인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텝이 나와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오사카 오누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년 이렇게 와서 얼굴 뵙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제가 사랑하고 늘 존경했던 우리 문봉주 목사님께 또 한 가지 배웠습니다. 자신이 지금 일본어를 하고 있는지 한국어를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일본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시구나,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 또 CGN 또 하나의 온누리의 그 선교 DNA를 갖고 있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저희가 일본에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온누리 교회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기도 요청하고 또 함께 선교하자고 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기도해 주셨고 또 가장 먼저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곡은 슈니 찌까에르 것도 고가이 시나이,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주의 은혜니,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곡을 저희가 한 3, 4개월 전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연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 정말 CGN에서 이런 거 후회한 적 없어? 너 선교 한다고 네가 하는데 너 후회한 적 없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CGN에서 선교하지 않고 일반 방송국에서 계속 일했으면 어땠을까? 혹시 다른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보다 환경과 어떤 모든 것들이 좀 나아졌을까? 이 선교 현장에 있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세게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는 CGN에서 선교하고 선교 현장에서 네가 했던 모든 일에 후회한 적이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 그 선교 현장에 있었던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됐고 또 감사하게 이 찬양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인생의 절망 가운데 또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들을 후회한 적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저희만 믿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셨을 때 받으셨던 이 신청서에 미디어 선교사가 함께 되어주시면 어떤 금액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이제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귀랑 마음으로 들어두시고 손은 움직이셔도 됩니다. 네, 지금 볼펜하고 다 드렸는데요.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니出会えたことこれ以上
세가닥 지금부터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CGN 텔레비가 24시간 일본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매일 만들고 있어요. 24시간 그 프로그램 제작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인원으로 스텝 가지고 이걸 만들고 있는데,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은사와 지혜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이 CGN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의 모든 사람보다 우리 일본의 7개 비전교회, 특별히 우리 오늘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내가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CGN이 정말로 일본에서 귀하게 일본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무목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성장을 위해서 계속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CGN 이 후원의 날을 맞아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지원에 동참하기로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신앙이 더욱 훅쑥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CGN 텔레비가 일본 전국에 지금은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모든 8,000개 교회가 모두 CGN 텔레비를 선교의 도구로 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 박수 올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정확하게 20년 전 2005년 1월 1일 정월 초하룻날 저는 뉴욕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뉴욕타임즈를 펼쳐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신년 특집, 뉴욕타임즈 특집이 이제부터 일주일간 같은 기사를 쓰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미다시, 그러니까 일본말로 미다시라고 그러죠. 신문의 타이틀이, 큰 타이틀이 뭐라고 되냐. 한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 2위에 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사였어요. 그런데 그게 2005년도 1월 1일. 근데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더 재밌는 게 일본 사람들은 세계 여행을 많이 하고 각국을 많이 다니는데 일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스시야가 반드시 생긴다. 이태리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파스타야가 생긴다. 이태리안 레스토랑이 생긴다. 중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중화 요리야가 생긴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세계 어디에 가서 땅을 밟든지 교회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뉴욕타임즈가 신년 특집에서 일주일 동안 한국인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교의 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보도하는 기사를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옛날에 정말 그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후진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조상신밖에 몰랐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에 지금 신사 문화가 전부 퍼져 있지만 이 신사 문화가 한국에서 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진자라는 거예요. 진자에 가면 진자의 상징이 뭐예요? 도리라는 게 있어요. 도리. 그렇죠? 이렇게 된 거. 도리. 이 도리가 있는데 도리이가 뭡니까? 새가 사는 곳이란 뜻이죠. 도리이. 새가 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일본의 진자에 가면 새가 보여? 없죠. 근데 한반도의 시골에 가면은 이 도리가 있고 여기에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조각이 붙어 있어요. 이게 도리이에요. 이것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바로 한국인들이 조상신을 섬기하는 그 사상이 그것이 종교로서 일본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이 오늘의 신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조상신밖에 몰랐고 샤머니즘밖에 몰랐던 한국이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선교 대국의 제2위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실감을 했던 것은 제가 1980년도 후반에 외교부의 아프리카국에 서기관 할 때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거의 중국과 소련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우리가 유엔총에서 남북 대결을 위해서 한 나라라도 더 수교하기 위해서 제가 그 서부 아프리카의 몇 나라를 간 적이 있어요. 교섭을 위해서. 나라 이름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부르키나파소, 니제, 기네비사우 들어봤어요? 이름도 잘 모를 거예요. 자, 이런 나라를 가는데 문제는 수교하기 위해서 교섭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나라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어떻게 이걸 알아야 될까 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선교사님이 있다. 한국 선교사.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자마자 한국 선교사님을 수소문했더니 역시 한국 선교사님도 있었고 선교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었고 놀라운 거죠. 세 군데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정치 정세, 경제 정세, 사회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교섭에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선교 대국으로 변화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국 선교의 특징은 일본과 다릅니다. 일본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전파되기 시작했지만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 굉장한 독특한 문화예요, 한국은.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의 그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일체 외국 문물을 금지했습니다. 서양의 책 한 권만 소유하고 있어도 보관만 해도 처형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는 한 발자국도 드러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한국에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제일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1866년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라는 20대 청년 선교사가 중국 선교의 꿈을 안고 중국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조선의 국경에 있는 단동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너머에 조선이라는 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자로 된 성경을 국경을 통해서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들여보내는 방법이 없구나. 내 몸뚱아리로 내가 이걸 성경을 가지고 가서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하이에서 마침 조선으로 출발하는 배가 하나 있다고 해서 탔는데 참 이게 운명적으로 살러 가는 배가 아니라 순교하는 배였어요. 이 배가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우리 한국 역사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미국의 배였는데 상선이었죠. 군함도 아니고 이것이 그 당시 상해를 출발해서 평양의 대동강변의 강변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치적인 정세가 이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하고 배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 당시 조선은 선교사 뭐 이런 걸 알지 못했죠. 그보다는 외국의 배들이 와갖고 강화도에서 대포로 막 공격을 하고 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해서 서양 사람에 대한 굉장히 극도의 공포감과 경계감이 있을 때 하필이면 미국의 상선이 처음으로 평양을 들어왔는데 조선 사람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면서 배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내려서 성경을 막 전하고 있다가 우리가 얼마 전하지도 못했는데 전달도 못했는데 바로 붙잡혀서 즉결 처형을 강변에서 이렇게 즉결 처형을 당하게 됐어요. 20대 청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어떤 사람한테 이걸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굉장히 궁금함이 생겼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젊은 서양 청년이 어찌 이렇게 모르는 남의 나라 와서 목숨을 걸고 이 책이 뭐가 써 있길래 이걸 이렇게 전하려고 했을까? 하도 궁금해서 그냥 가져간 거예요, 집으로. 근데 가져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갖고 있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처형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걸 어찌할까 하다가 성령님이 주신 지혜일 것 같아요.
한 장씩 다 뜯었어요. 이거를 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사용. 방에 옆에 벽을 다 바르고 그 다음에도 남은 거 천장에다 다 발랐어. 성경 66권이 완전히 그냥 방을 가득 채운.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낮에 앉아서도 성경을 읽고 누워서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영접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이 좋은 복음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자기가 뭐 전할 수 있는 아직 실력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한 명씩 하면서 집에 밥 먹으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밥 먹다 보면 다 뭐 저게 뭐냐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평양 시민들이 한 명씩 그 집에 가서 박충권의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아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약 20년 후에 여러분 아시는지 1907년에 전 세계적인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1907년 참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 시작된 성령 운동, 성령 대부흥 운동이 1907년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났는데 그 똑같은 시기에 1907년에 미국의 LA의 아주사라는 지역에서 창고에서 시작된 창고 교회죠. 시작된 성령운동 똑같은 1907년입니다. 똑같은 1907년에 너무나 놀랍게도 한참 떨어져 있는 이 조선반도의 평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1907년에 똑같은 시기에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체가 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 이 장대현 교회가 바로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집이 모체가 돼서 나중에 그곳이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국의 선교는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말씀이 갖고 있는 자체의 능력. 자,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에너지가 스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죠.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능력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할렐루야. 자, 이거에 이어서 더욱 성경을 이제 한국에도 보급하게 된 것이 6년 후의 일입니다. 똑같이 영국에서 파송된 20대 똑같은 청년 선교사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는 선교하러 나왔는데 몸에 지병이 있어가지고 어디가 선교 활동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있었는데 선교 실적이 너무 없다 그래가지고 본국에서 영국에서 당신 본국으로 돌아오는 게 좋겠다고 소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교 나가겠다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돌아갈 명목이 없어서 이제 전전 근무하고 있을 때 6년 전에 자기 같은 영국의 선교 교단에서 파송된 로버트 토머스라는 청년이 조선인이라는 나라의 옆 나라에서 성경을 배포하다가 순교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때서야 듣게 됐습니다. 6년 지나서 이 사람은 들은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도전을 준 거예요. 아니, 우리 동료는 목숨을 걸고 거기서 순교까지 했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못할 게 뭐 있냐. 나도 조선에다가 성경을 보급하겠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한자 성경을 가져갔지만 나는 조선어로 된 성경을 보급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한국하고 조선 국경인 단동으로 갔어요. 단동에서 거기는 그 당시 옛날에 조선의 보부상들이라는 게 있었죠. 이 뒤에다가 등짐지고 다니는 그 무역상들. 이 사람들이 중국 국경을 드나들면서 장사를 했는데 이 보부상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선어를 그 당시 배우기 시작한다.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정도로 빠른 언어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한국 조선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약성경 27권을 전부
조선어로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번역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조선에는 인쇄술이라는 게 없었어요. 조선에는 책이라는 게 한 권도 없었습니다. 전부 책이라는 건 옛날에 붓글씨로 쓴 거 이렇게 묶은 거죠. 인쇄된 책은 조선 땅에 한 권도 없을 당시에 심양에서 이 신약 27권을 조선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 신약 성경을 한번 PPT 보여주실까요? 저거예요. 예수 성교 전서 27권의 신약 저것을 심양의 출판사에서 조선어로 인쇄를 해서 최초의 인쇄본입니다. 저거를 3,000권을 인쇄를 해서 이 보부상들을 통해서 밀수로 이 짐을 지고 몰래 해서 조선반도에 3,000권을 들여보냈어요. 자, 이 3,000권이 들어가서 전국 각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없어서 세례를 못 받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들어온 두 명의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분들이 서울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놀랍게도 막 사람들이 찾아와. 아직 자기네들은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 예수 믿었는데 세례받게 해주세요라는 선교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선교의 특징은 선교사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미국의 선교사 파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죠. 자, 미국의 선교사 파송 일본에 비해서 한 100년이 늦었어요. 일본은 이미 200몇십 년 전에 선교가 시작됐고 수많은 선교사를 특히 미국이 집중적으로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요코하마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에는 한 명도 파송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이제 뉴저지의 출신의 두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는 언더우드, 하나는 아펜젤러인데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이도 똑같이 27살. 둘 다 선교의 비전을 받았는데 언더우드는 장로 교단에, 아펜젤러는 감리 교단에. 그런데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의 비전을 받았어요. 아펜젤러는 중국 선교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엔 조선 땅이라는 게 있는 걸 아예 몰랐기 때문에 생각도 못한 거죠. 자, 그리고서 두 사람은 인도 가려는 언더우드는 인도에 인구가 너무 많은데 너무 병자가 많은데 고칠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목사가 된 다음에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고 그 다음에 아펜젤러는 목사가 된 다음에 중국에 가면 현대 뭐 학문을 가르쳐야 된다 해서 중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선생님이고 하나님은 의사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되는데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교단이 파송했기 때문에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여러분 그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 굉장히 멀어요. 비행기 타도 8시간 걸려요. 그거를 기차로 갔을 건데 서로 다른 시기에. 그래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각각 요코하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서로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코하마에서 조선으로 출발하는 배를 같이 타게 됐어요. 근데 몰랐어요. 도착해가지고 인천 제물포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일요일 날 아침에 함께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는 마침 한국에 그 정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선 땅에 그 당시에 정치가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마침 그때 미국하고 수교가 돼서 대사관이 생겼는데 아직 대사는 부임하지 않고 공사가 부임했는데 후트 공사라는 사람이 인천 제물포 공항까지 공항이죠. 제물포 항구에까지 와서
미국에서 파송된 2명의 선교사를 맞이하면서 여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순교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주의사항을 주게 되는데 그때서야 서로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두 분의 선교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의 한국이 기독교 한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조선에 오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조선에 도착하기 2년 전, 그 당시 사실상 마지막 황제인 고종 황제는 민비의 영향으로 그 당시 미국과 수교를 하고 나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한국에 거의 반 지금 점령 상태니까 아직 합병하기 전이지만 그래서 미국에 의존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선교사가 이제 2명 들어와서 이 훗 공사가 황제한테 소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뭐 외국에 책도 한 권 못 갖는 시대에 선교라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훗 공사가 고종 황제가 자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미국을 의지하는 걸 보고 이 두 선교사를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의사라 그러고 한 사람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것이 지금 조선에 필요한 의술이 필요하고 현대 학문이 필요합니다. 우린 서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종 황제의 왕의 허가를 받고 선교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다만 선교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시작했어요.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은 결과적으로 선교하게 되지만 어쨌든 학교를 그래서 언더우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브란스병 연세대학의 토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고종 황제의 지원에 의해서 병원을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아펜제로는 학교 선생님 출신이기 때문에 배제학당하고 이화 여자학당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둘 다 각자 한국 최초의 언더우드는 장로교단 파송이었기 때문에 세문안교회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 그리고 아펜제라는 정동교회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 둘 다 장소는 비슷한 곳에 있죠. 서대문. 자, 이렇게 한국의 선교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선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 고종 황제가 이 조선에 먹을 게 없는데 일본의 당시에 일본이 제일 부러웠던 것은 이 벼농사가 활발한 것이요. 그래서 현대식 벼농사를 누군가 가서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의 정부에 농림부가 있었어요. 농림부의 관리였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왕이 직접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상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알죠? 일본의 야쿠자들이 들어가지고 황후를 죽였는데 그 황후를 죽이기 직전에 사실은 한 번 그 전에 실패한 사건이 있었어요. 명성황후 시해 실패 사건. 그때 실패할 때 왜 실패했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명성황후를 하인으로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뒤에다 지게를 지고 궁중에서 도망 나왔다는 그 공로. 그래서 왕이 직접 그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 일본에 가서 벼농사를 배우라. 그래서 요코하마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코하마에 농업 연수차 왔는데 이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아주 참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난 거죠. 당시 유명한 농학 박사이자 크리스찬 쯔다센 교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쯔다센 교수가 바로 이수정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된 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CGN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 선교사 무명인데 무명 하나 더 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한국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수정이를 전도한 사람이 츠다슨 교수인데, 이 이수정은 선교를 이제 전도를 받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나 흥분하고 감격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 전하고 싶은데, 왜 미국에 요코하마에 와 보니까 너무나 미국 선교사들이 많아서 이 사람은 주일마다 주말에 되면 미국 선교사들하고 교제하면서 영어를 아주 쉽게 배웠어요. 그래서 본인이 영어를 배우면서 왜 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일본에는 많은데 조선 땅에는 한 명도 보내지 않는가. 그래서 본인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제 영어로 뉴욕에 있는 선교 재단에다가 본부에 직접 대단한 사람이죠.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편지 썼기 때문에 그 편지가 뉴욕의 크리스천 신문에 크게 보도되는 바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주에 있는 두 교단,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이 그 기사를 보고 감동을 해서 결국 언더우드는 인도 가기로 한 사람을 교단이 명령해서 조선으로 가게 했고, 아펜젤러는 중국에 가려던 사람을 조선으로 교단이 두 사람을 조선으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결국은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기반을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선교 대국이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구 선교사들이 성경을 보고함으로써 성경 자체의 능력, 힘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수정이 선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2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올 수 있었다는 거. 그 뒤에는 일본 농학 박사 츠다센의 전도가 있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가 뒷받침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조선 선교를, 조선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킨, 100년 후에 이렇게 변화시킨 뒤 힘에는 언더우드의 놀라운 중보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언더우드의 중보기도를 우리 함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일본에 와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의 현실과 그 당시의 조선의 현실은 물론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이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는 상황은 똑같아요. 일본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더우드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같은 심정으로 일본이 앞으로 100년 후에 이런 선교 대국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주손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그들의 자손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 아래 한 백성 한 자녀의 힘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될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마음을,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일본에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일본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왜 바울이 때를 어떤지 전하라고 했던가. 여러분, 때가 좋을 때 없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중시하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내가 그 상대방을 설득해서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나는 그냥 전할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뭐예요?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말씀 전했다가, 내가 우리 친척한테 말씀 전했다가, 지금 좋은 관계인데 직장 동료한테 말씀 전했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해.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믿으시고 담대하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전할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같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찬양에서도 했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성교의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이제부터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가 조선 땅의 절망적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100년 후에 한국이 변했던 것처럼 이 일본 땅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단하오니 주여 그 일본 땅을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를 구분해서 오늘 헌금으로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CGN을 지원하는 후원의 헌금도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린 헌금이 오사카 오늘의 부흥뿐만 아니라 또 CGN의 활동을 위해서 모든 일본 8,000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리라. 그리고 언더우드처럼 일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사카 오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CGN 텔레비의 모든 스태프들 머리 위에 모든 일본의 교회와 목사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